오늘은 타락 전 아담의 삶을 살펴보고 그 아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시죠. 하나님의 소유로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지 않으시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시면 존재 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우주 만물들을 보존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위임하십니다. 위임.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그냥 결혼을 해도 자녀들도 잘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 자체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세상이 변해버린 것이죠. 사실은 세상이 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떻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단순하게 우리의 생물학적인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충만케 하는 것, 그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그런 내용도 저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누가 맡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어요. 그 에덴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라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아담이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들을 통치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였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여전히 그 일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진 상태.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임 통치의 역할을,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지도 아니하고, 또 자연 만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죠?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많이 목도되고 있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가 이름 짓는 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짓는 자였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이름을 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은요,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사물에 대한 속성들을 즉각적으로 알아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담은 그것을 보자마자 이것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금방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아담이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서 그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아담이 먹고 산 건 뭘까요?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먹는 것을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담이 먹고 산 게 뭐였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가 진 모든 열매의 나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 말이. 왜냐하면 저거 보고 사람들이 아담은 채식주의자였네. 그러니까 우리도 채식주의를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채식만 먹고 살지 않죠. 우리는 채식주의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죠?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만 사람에게 먹을 거리로 준 것이 아니라 동물들을, 그죠?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식물로 하리라 하면서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채소도 먹고 또 동물들을 이렇게 가축들을 사육해서 그것들을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저 말씀에서 아담이 먹고 산 것은 씨 가진 거였어요. 씨를 가졌다.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었다. 열매 나무를 먹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요, 씨 가진 걸 먹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 3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나 한번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리라. 29절과 30절의 그 차이가 뭘까요? 씨죠, 씨. 그죠? 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씨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것들을 먹었다. 그러나 일반 모든 짐승들과 하늘의 새와 이런 것들은, 땅에 기는 것들은 그냥 풀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이점이 뭘까요? 중요한 차이는 씨입니다. 따라서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었다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씨가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씨는 제라라고 하죠. 예, 제라라고 하는데 그 제라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이란 말에 쓰여진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죠? 바로 그 씨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먹은 것은 바로 그 생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중에 생명 아닌 거 있나요?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렇죠? 생명 아닌 거를 먹고 살 수 있는 분 없어요. 다 생명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떠한 생명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한시적인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씨 있는 생명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씨, 진짜 생명, 그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생명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죠. 어떤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 때문에 초대교회 때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치 사람의 피를 먹고 막 그러는 것처럼 오해받은 적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탄압받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저거, 그죠? 예, 그게 아니라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떡을 떼어 주시면 이것은 내 살이고, 또 잔을 나눠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셨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진리를 알아가는 것,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살리라. 아담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씨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것은 아담의 먹는 그 음식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사는 삶은 그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긴 하지만 그건 한시적인 생명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아담은 무엇을 잊고 살았을까요? 아담이 먹은 거를 알았어요. 그 먹은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아담은 무엇을 잊고 살았을까요? 예. 아담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죠. 그냥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뭔가 해입죠. 그죠? 예.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전에는 벗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한 창조, 거룩과 의가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은 상태였어요. 진짜 보기 좋았다. 선한 상태였어요. 비록 우리가 볼 때 벌거벗은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우리도 똑같이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담의 처음의 모습은 옷이 필요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벗은 모습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가지고 자랑 삼아서 얘기하죠. 예.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옷 자랑하는지 아시겠죠? 왜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는지 아시겠죠? 왜 자신의 돈을 자랑하는지 아시겠죠? 자신의 도덕성을 자랑하는지 아시겠죠? 그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옷이에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먼지보다도 작은 것조차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무것도 입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그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하고 의의 상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죽옷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진 옷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옷을 나눠주시죠. 그죠? 자신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오히려 그리고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옷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뭘로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다시 그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물세례를 말하는 의미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진짜 세례는 뭘까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던 그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게 바로 아담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이제 우리의 삶은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한다고 하면서 삶은 따로 살아요.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게 믿는 모습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신앙과 생활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몰라.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알아. 그런데 삶으로는 하나도 못 따라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아. 믿음은 곧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그 얘기는 그 마음으로 믿은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알기는 정말 엄청 잘 알아. 머리로는. 그런데 삶이, 믿음이, 순종이 없어. 그럼 그건 따로따로죠. 그런 삶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삶은 어땠을까요? 신앙 따로 삶 따로였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예. 아담의 삶은 신앙이 곧 삶이었고 삶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따로 삶, 삶 따로 삶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아담이 뭔가 사물을 탐구하잖아요. 사물을 탐구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죠? 저는 이 스마트폰이 나올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것도 많이 놀랐지만 스마트폰 나올 때는 이거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사람이 찾아낸 거죠. 뭘 찾아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 안에 담아놓은 그 질서와 원리들을 사람들이 찾아내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활용하게 되면 요즘의 사람들은 어때요? 와,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높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능력을 높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의 능력을. 그러나 아담은 그러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아담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아담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와,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애플 그것을 통해서 이런 거 만들었어. 스티브 잡스 대단한 애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그런 걸 여기다 숨겨놓으셨구나. 그거를 그 사람이 찾아냈어. 그 사람 찾아낸 것 대단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담은요, 그 즉시 그걸 안 거예요. 아담은 사물을 탐구하는 즉시 어떤 원리를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세상에서 깨달아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가 되길 바라요. 난 전에 이거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나 이거 알려주셨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은 종교와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어요. 삶이 곧 종교라는 말을 써서 죄송한데 신앙이었고 신앙이 곧 삶이었어요. 그래서 일상의 삶이 예배였어요. 일상의 삶이 예배였고요. 일상의 삶이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의 삶이 예배이고 일상의 삶이 신앙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산 제사, 영적 제사를 드려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그 목적도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발명했어요. 뭔가를 새로운 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기가 되어야 되고 수단이 되어야 되고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하면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였고 찬양의 주의자였던 거예요. 온 우주 만물들과 함께 아담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시편 19편 1절 6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온 우주 만물이 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궁창이 손으로 하신 하나님의 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했던 그 위임을 맡았던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담이었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온 피조물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온 피조물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주의자가 되어 자신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뭐냐? 온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온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 또 그리고 하나님과 그 피조물들 사이에서 마치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에덴은요, 그래서 성전이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성전이 뭐예요?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삶은 성전된 자로서의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담은 또한 근데 선지자,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내 백성 만들 거야. 내 백성은 이거는 지켜야 돼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유하지만 너의 그 자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의 자유야. 하나님의 왕권 아래서의 자유야.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거를 기억해. 그러면 아담은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신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던 하와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었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며 가르쳐야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을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아담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지 공부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관계가 거의 막힘이 없는 완전한 소통이 일어나는 관계였다고 그랬죠? 네,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대화하며 교제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 아담이 하나님한테 대답해요. 네 이렇게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관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자 그런 관계가 깨져버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아담에게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먼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듣고, 이러한 교제의 삶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지만 특별히 어디 안에 계셨을까요? 아담 안에 계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 저거는 이미 제가 이미 창세기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저건 대문자 더 스피릿이에요.
대문자로. 그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타락한 사람한테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셨다가 떠났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 안에 내주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이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에요. 정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저절로 그의 삶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아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어요. 아담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 마치 거울처럼, 그림자처럼 드러내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모본을 보이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아담의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한 그리고 회복해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되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가는 삶,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대자연 우주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인 통치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고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